시대의 소망 제31장 산상수훈. 그리스도께서는 가끔 제자들만을 모아서 당신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다. 주께서는 생명의 도를 아는 자들만을 당신의 청중으로 택하지 않으셨다. 무지와 오류 가운데 빠져있는 군중들과 접촉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업이었다. 그분께서는 저희의 어두워진 이해력으로도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의 교훈을 주셨다. 그분 자신은 진리로서 허리를 동이고 축복하기 위하여 언제나 손을 내밀고 서 계시면서 경고와 탄원과 격려의 말씀으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일으키려고 애쓰셨다. 산상수훈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무리들이 듣는 데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안수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바닷가에 나가셨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하였다. 갈릴리 동네에서 온 평소의 군중 외에도 유대와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있었으며 베레아 데가볼리, 이두메에서 또는 유대 남방에서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베기니아 여러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와서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좁은 해변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설 수조차 없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산 기슭 쪽으로 되돌아가셨다. 큰 회중이 즐겁게 회합할 만한 장소가 있는 평지에 이르자 그분은 풀 위에 앉으시고 제자들과 무리들도 그분의 본을 따랐다. 제자들의 자리는 항상 예수님 바로 곁이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분께로 밀려왔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계신 곳에서 밀려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교훈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분의 바로 곁에 앉았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에 알려야 할 진리를 이해하기를 열망하고 경청하는 청중이었다. 그들은 평범한 것 이상의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바싹 다가갔다. 그들은 미구의 왕국이 세워지리라고 믿었으며 아침에 행하신 일을 미루어 보아 그것에 대한 어떤 선포가 곧 있으리라고 확신하였다. 군중들 또한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품고 있었으며 그들의 깊은 관심은 열성적인 얼굴 모습에 역력히 나타나 있었다. 푸른 언덕에 앉아 하늘 교사의 말씀을 고대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미래의 영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 무리 중에는 증오의 대상인 로마를 지배하고 세계 대제국의 부귀 영화를 누릴 날을 고대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다. 가난한 농민과 어부들은 초라한 가옥과 빈약한 양식과 생애의 수고와 빈곤에 대한 공포가 윤택한 저택과 평안한 세월로 바뀌리라는 보증을 듣기를 희망하였다. 그들은 낮에는 몸을 가리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초라한 겉옷 한 벌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정복자들의 호사스럽고 값진 의복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바랬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미구의 주의 택하신 백성으로 열방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 예루살렘은 전 세계 왕국의 머리로 높임을 받게 되리라는 의기양양한 희망에 부풀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된다는 희망을 꺾으셨다. 그분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거짓 교육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를 회복하고 당신의 나라와 자신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듣는 무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백성들의 오류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세상의 불행을 보았지만 그 비참한 실상을 그들 앞에 생생하게 묘사하지는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에 대하여 가르쳤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희의 관념을 공격하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들을 말하므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셨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그분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중요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산상에서 백성들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다. 예수께서는 영적 빈곤을 인식하고 구속의 필요를 느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복음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에게가 아니라 겸손하고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계시되었다.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샘은 단 하나,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열려있는 샘이다.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그때에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에게는 아무것도 보류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는 예수께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애통 그 자체가 죄책을 제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분은 가식이나 억지로 하는 겸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우울해하거나 비애에 잠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특권을 기뻐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악한 행실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슬퍼한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게 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신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신다.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은 이 슬픔을 연약하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것은 통회하는 자를 끊을 수 없는 고리로 무한하신 하나님께 동여매는 능력인 것이다. 그것은 마음의 강팍함과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은혜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회하는 눈물은 성결의 태양빛에 앞서 내리는 빗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이 슬픔은 심령 속에 생명의 샘이 될 기쁨을 선포한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함이니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께서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시련과 슬픔 가운데서 우는 자들에게도 또한 위로가 있다. 슬픔과 굴욕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것이 죄 가운데서 방종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 안에 있는 악덕의 근거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결함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신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던 장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견책과 권고를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한 시험이 이르러 온다. 시련에 부딪혔을 때 초조해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반항하거나 그리스도의 손에서 떠나게 될까봐 걱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겸비해야 한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견해로 사물을 보기 원하는 자에게는 주의 길이 분명하지 않다. 그 길은 인간의 성정으로 볼 때 어둡고 기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자비의 길이요 그 결국은 구원이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충분히 살았으니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였을 때 자기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사 엘리야의 말대로 하지 않으셨다. 아직도 엘리야가 해야 할 큰 일이 있었다. 그 일이 성취된 후 그는 광야에서 실망과 고독 속에서 죽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의 티끌 속에 묻힐 것이 아니라 하늘 병거들의 호의 속에 하늘의 보좌로 영광 중에 승천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 일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로 인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내가 그 일을 보았은즉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어두움들은 그리스도 안에 숨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면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님의 겸비를 가졌다면 날마다 겪는 냉담과 거절과 괴로움을 극복할 것이며 이런 것이 심령에 음울함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이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그분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다.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이것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한 정신을 나타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들이 비록 세상의 멸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큰 가치가 있다. 지혜자와 위인과 자선하는 자들만이 하늘 궁정에 들어갈 통행권을 얻는 것이 아니며 열성과 쉼이 없는 활동으로 분주한 일꾼만이 얻는 것도 아니다. 내재하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마음이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만든 무리들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무가치하다는 생각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일으킬 것이며 이 욕망은 실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자들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자들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않는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물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보여준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순결한 사랑의 요소가 심령을 자라게 하여 더욱 고상한 표준과 하늘 사물에 대한 증가된 지식을 얻을 능력을 주어서 충만함에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모든 불결한 생각은 심령을 더럽히며 도덕심을 해치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생각은 영적 통찰력을 어둡게 하여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 주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으며 또한 용서하신다. 그러나 용서를 받을지라도 그 영혼은 큰 손상을 입는다. 영적 진리를 분명히 식별하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불결한 말이나 생각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유욕적인 부정이나 유대인들이 그토록 엄격하게 피하였던 의식상의 부정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이기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기주의적 정신은 하나님을 그 자신과 같은 분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이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기심 없는 마음, 겸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령만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의 화평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다. 진리는 하나님과 일치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과 원수이며 죄인은 그들의 창조주와 원수이다. 그 결과 그들은 피차의 원수가 되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한다.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인간이 개인이나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려고 계획하나 화평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 이런 계획이 심령을 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된 화평을 창조하고 영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이 은혜가 마음에 심겨지면 그것은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는 악한 정욕을 내쫓을 것이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인생의 사막은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군중들은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모본과는 너무도 판이한 이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백성들은 행복은 이 세상의 재물을 소유하는 데 있고 사람의 명성과 명예는 매우 탐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다. 랍비라고 불리고 대중 앞에서 저희 선행을 자랑해 보이므로 슬기롭고 경건하다는 칭찬을 받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었다. 이것이 행복의 극치로 여겨졌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될 모든 보수는 세상의 이득과 명예라고 엄명하셨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의 말씀에는 확신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사람들은 잠잠하였다. 공포감이 그들을 엄습하였다. 그들은 의심스러운 듯이 서로 쳐다보았다. 만일 이 사람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그들 중에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 비범한 선생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행하시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신령하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의와 영생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교사로서의 당신의 제자들의 의무를 더욱 명백히 지적하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실망과 낙심으로 인하여 자주 고통을 당하고 심한 반대를 만나며 조롱을 당하고 저희의 증언이 거절당할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했던 겸손한 사람들이 저희의 사명을 성취할 때에 중상과 고문과 투옥과 죽임을 당할 것을 잘 아셨다.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세상은 죄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인이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방해가 되는 요소로 생각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은 그들의 죄를 가리고 있던 암흑을 쓸어버린다. 그리하여 개혁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령의 가마에 순종하는 자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반면 죄에 집착하는 자들은 진리와 진리의 대표자들에 대항하여 싸운다. 이와 같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세상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욕을 진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자들이 걸어온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핍박을 슬픔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대해야 한다. 극렬한 시험 하나하나는 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 시련 하나하나는 그들을 그분의 동역자로서 그들의 사업을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